금방 부른 찬송 내 주여 뜻대로 549장 그 제목 밑을 보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마가복음 14장 36절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그 말씀을 그대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네. 549장은 내 주의 뜻대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주님의 기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지고 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나의 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원과 아버지 원이 다를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다 하나님께 나의 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기도를 해왔잖아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복을 주십시오. 저런 복을 주십시오. 하여간 나의 사업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여간 내 소원을 계속 빌어왔는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지금 이제 에베소서를 검토하는 이 시점에서 이 찬송이 지금 우리가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에베소서 1장을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지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바울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되었다. 이렇게 지금 에베소서 1장 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정말 오랜 세월 하나님의 뜻 지금 한 뜻이라고 지금 번역된 말씀은 델레마토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델레마. 그게 이제 석격이 되면 델레마토스인데 델레마 뜻. 영어로는 will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에서 그의 뜻을 가지고 계신데 그 뜻으로 바울은 사도가 된 것인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게 되는 것인가?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나?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짐작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 델레마토스 데오, 델레마에도 관사가 없고 데오,
신에도 관세가 없습니다. 그냥 한 신의 한 뜻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서 데우, 호데오스, 그 하나님과 그냥 데오스, 신, 그거를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음으로써 비로소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걸 알지 못했으면 이 성경 아무리 이해하고 뭐 설명하고 하려고 해도 다 거짓말이 되고 말아요. 근원 안에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그 하나님과 계셨어요. 함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어요. 그 하나님, 관사가 붙은 그 하나님. 이 지금 헬라어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그냥 관사, 정관사를 붙여서 이제 그 신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해요. 그냥 신 데오스 하면 그냥 신이에요, 신. 그 말씀이 그 하나님, 그 신을 향해 있었는데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이 아니고 그 말씀은 신이래요. 정관사가 요한복음 1장 1절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이해됨으로 말하면 그 말씀, 아버지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말씀이 곧 신이시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신, 곧 아들 신이죠. 이게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전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은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무슨 말이 되는 번역을 해야지요. 태초에 근원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일은 신 되는 일이거든요. 그 말씀이신 그분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을 뿌려서 나아져서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속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면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신됨의 믿음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나됨의 믿음입니다. 나의 나됨. 이거 나의 나됨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나의 나됨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깊이 설명은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질문을 해보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일, 그게 하나님의 나의 나됨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나됨이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이 되는 거라고요? 아버지가 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아들을 얻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의 아들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우리가 아들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들이 안 되고 있다. 그럼 뭐 공중에 뜬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주님 되심인데 우리가 주님께 구원되지 아니하면 뭐예요? 주님도 공중에 뜨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주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늘 얘기했죠. 나의 나됨은 무엇을 위해 있다고요? 너의 나됨을 위해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공중에 뜨게 돼요. 어떻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지 아니하면 공중에 뜨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됨,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면 우리가 아들이 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아들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온전케 되시는 거예요. 아직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아들을 얻기 위해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이 되지 아니하면 지금 그 하나님은 아직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야 너들 우리가 아들 되는 그 일은 하나님을 아버지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되게 하시는데 또한 거기서 더 내려와서 나의 나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나와 함께 있는 형제 자매 누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나의 나됨은 너의 노됨을 위하여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나의 나됨은 반쪽일 수밖에 없다. 왜? 둘이가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또 생각하고 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나의 나됨만 이루는 나의 나됨은 나 혼자 구원되는 건 그건 반쪽이다. 왜? 그 또 다른 반쪽이 있어서 그 둘이 하나 돼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나는 구원됐으니 기쁘고 즐겁다. 나는 구원됐으니 천당 가고 너는 예수 믿지 않으니 지옥 간다. 그건 뭡니까? 그건 선악지식이에요. 그건 이미 정죄된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구원된 것이 기쁜 그만치 얼마만치 그만치 고뇌가 와요.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이 같은 형제가 자매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하는데 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나의 나됨을 완성시키기 때문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두어진 아주 거대한 변경시킬 수 없는 진리예요. 이 진리 속에서 우리가 있다고요. 이건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내려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일이 우리가 아들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지금 반쪽일 수밖에 없다는 이 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절대자다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자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은 절대자의 시기를 움켜쥘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이미 하나님이 있고 천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창조되었으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나다 그러시잖아요. 나다. 창세기에 지금 야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나다라는 그 뜻이거든요. 나는 나다. 나는 너를 아들 되게 하는 존재다. 그게 지금 야훼라는 말에서 나온 거잖아요. 나는 나다. 내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는 내가 있으려면 이런 말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혼자 계시면 되니까. 근데 그가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내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 내가 있어야 된다. 아들인 내가 있어야 된다. 그게 내 기쁜 뜻. 기쁜 뜻. 여기서 지금 델레마토스가 나와. 기쁜 뜻. 하나님의 기쁜 뜻은 뭐냐?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는 아들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존재는 어떤 뜻을 가지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기쁜 뜻을 가져야 돼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그게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그런 생각을 못해요.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되게 하셨으니 이제 나는 아들로 나아졌으니 이제 나의 나됨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믿음 그게 나의 기쁜 뜻이다. 이 세상에서 복받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들 되게 하셨으니 나는 아들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삼는 것이 그의 기쁘신 뜻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나의 기쁜 뜻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쁜 뜻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의 뭐예요?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바울의 뜻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뜻이 되어야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닌데 하나님 뜻대로 내 뜻 따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고 사람의 뜻이 따로 있어서 그 믿음이 거기에 존재하지 않고 있어서 그냥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니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나를 아들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뜻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양을 담는 것이 내 뜻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김상희 목사님하고 이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는데 우리 다 가게 나가면 인형이 잔뜩 있어요. 인형이 뭡니까? 인형, 사람의 형상이에요.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뭐예요? 그것도 인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사람의 형상을 가졌는데 그 사람의 형상뿐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부모로부터 낳아진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 때는 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나아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인형을 만들듯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그 아들을 낳으시는 일이 창세로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지 않죠. 왜? 그 복소리잖아요. 복소리 하면 또 5가지가 생각이 나잖아요.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덕스럽게 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하나 뭐인데? 건강하게 살고 죽을 때 잘 죽고 이게 한국 사람이 가진 오복이라요. 복음이라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이 책은 오복을 말하는 책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이 책을 볼 때마다 이 복음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오복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세요. 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그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는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유앙겔리온 이게 참으로 좋은 소식이다. 이 이상 좋은 소식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었는데 버려가는 사람들은 복음이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딴 데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정말 딴 데서 헤매고 있어요. 예전에 김종필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그 다리가 가려운데 구두를 신었어요. 근데 구두끈을 다 메고 있어서 다리를 긁을 수가 없어서 격화성황이라 구두 가죽 위에서 발을 긁는다. 전부 격화소양이야. 전부 자기 오복 속에서 이 다리를 긁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긁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과 하나 된 믿음, 그게 우리에게 들어와야 할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는 알파의 믿음, 자기 믿음으로 믿어요. 왜? 그것밖에는 가질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기 믿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것밖에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되는 믿음이 있는데 그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과 하나된 믿음으로, 그 부활의 믿음과 하나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니 그게 뭐예요? 그게 내 뜻이더라. 그래서 여기 델레마토스 대오는 바울의 신됨의 뜻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계시된 신됨의 뜻. 근데 하나님의 뜻.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러다가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의 뜻의 기쁘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뜻의 기쁘심을 따라. 그러면 우리 말로, 우리 언어 감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그의 뜻의 기쁘심을 따라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번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번역은 아주 잘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엇이요? 하나님이 이 얘기는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로 아들이 되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하시고 그냥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래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는 그 일 때문에,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하셨구나. 난 이 일을 깨달을 때 정말 기쁨이 충만했어요. 이걸 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가 아들이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모르고 기복신앙이라는 걸 가지고서 뭘 주세요 하면서 다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이 눈으로 보니까 눈에 불이 켜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존재들이 다 그냥 이제 격화소양으로 딴 데서 해먹고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두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으니 말씀부터 먼저 정돈해야 되는구나. 말씀부터 먼저 살펴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 제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23년 동안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한두 사람 붙들고 앉아서 이겁니다 이렇게 해봐야 교회라는 곳에 나가서 또 3, 4주 지나가면 다 가라앉아요. 문자로 가라앉아요. 다 가라앉아서 거기서 내가 뭘 들었지 또 그런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소수의 무리, 여기에 있는 이 소수의 무리는 뭐냐?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그의 사랑의 뜻, 그의 생명의 뜻, 그의 거룩의 뜻, 그의 진리의 뜻, 그게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인데, 마침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과 하나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의 뜻이 나의 뜻이 돼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면 곧 나의 아들 됨과 일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 되겠다고 따로 있고 나는 아들 되겠다고 따로 있으면 하나님의 뜻도 내 뜻도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된 믿음으로 일체를 이룰 때
아,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나는 전에는 내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깊으신 뜻을 알게 되고 그걸 믿게 되니까 나의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기도는 이게 너무나 엄청난 기도예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 뜻대로 살았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뜻이 내게 계시되고 나를 말미암아 내가 나와 같은 이미 이 아들이 되셨으니까 아들이 되는 믿음으로 그런 아들이 되셨으니까 아들이 되는 그 믿음으로 네가 아버지께 오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도가 주님의 기도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내 원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옵소서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존재의 양식을 주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그 양식, 그걸 우리가 먹어야, 그걸 받아야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죠. 아무리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했는데 아버지의 원이 뭔지 모르면 기도 따로 또 그 원 따로 되어버리잖아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아버지의 원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삼고자 하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전제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아들이 되는 존재는 네 형제의 죄를 다 사한다. 네 형제를 사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게 마옵시고. 이게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우리의 뜻이 아버지의 뜻을 닮아서 점점 아버지 가까이 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찬스라고 할까요? 마지막 찰나에도 아버지의 뜻이 내 뜻과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순간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이다 하는 그건 뭡니까? 할 수만 있으면 당신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지금 빗나가고 있잖아요. 왜? 아들이 생각하기에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아버지는 얼마든지 인류를 구원해서 아들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다.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잖아요. 그때 3번씩이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요 마지막 판에 시험에 빠져든다고요. 보통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가지도 않지만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죠?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네 뜻도 너무 숭고하고 우리 자신 아버지 안에서 지금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가령 99%에 이르렀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나 아버지의 뜻이나 거의 같은데 뭐 다른 게 거의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나의 원대로 하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은 아들이 돼서 온전하게. 그 왜 아버지는 99%의 것을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그 나머지 1%가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놓거든요.
나머지 0.001%가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놓습니다. 왜? 온전히 하나 되시려고 아버지는 이 일을 요구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 되시려고. 그러니 우리가 기복신앙을 쫓아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종교지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기쁘신 뜻, 그의 기쁘신 뜻, 이것은 이미 근원 안에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기 전에 나온 뜻입니다. 그는 안에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쁘신 뜻입니다. 그러니 이 기쁘신 뜻 안으로 들어온 우리야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겁니까? 너희가 온 우주를 얻거든 네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늘과 그 땅보다 너희 안에 들어있는 그 혼, 그게 더 귀하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걸 바울이 조금 알았어요. 다 알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 말씀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그에게 자꾸 드러나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편지로 보내야 되잖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너의 아들됨이다. 이걸 지금 써서 지금 에베소서에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의 신됨의 뜻인데, 그의 나의 나됨의 뜻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보냄을 받았대요. 사도 바울만 보냄을 받는 거예요. 물론 이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전파될 그때 예수께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보냄을 받은 건가요?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보냄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신이 보냄을 받은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나를 낳았으니까 육신의 부모가 나를 보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창조된 이 존재는 뭐냐?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보냄을 받았어요. 그런 면에서는 전부 사도입니다. 왜? 보냄을 받았으니까요. 특별한 직책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보냄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예요? 우와, 나는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마다 나의 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보냄을 받은 존재로 태어나는구나.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이런 자기 인식, 그래서 이걸 바울은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지식이 뭐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온 신됨의 지식. 내가 보냄을 받았구나. 내가 육신으로 태어난 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구나. 우리 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나는 왜 태어났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기 위해서 태어난. 도대체 내가 태어난 목적이 뭐지? 이런 그저 심각하게 그런 질문을 던져보지는 않았어도 그냥 간혹 지나가면서 농담 삼아 그럼 나는 왜 태어났지? 참, 뭐 때문에 태어난 거야? 다들 그런 질문을 한 번씩은 다 해봤어요. 근데 정작 그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을 찾아서 나가지 못한 게 우리 인생들이잖아요. 광야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들 그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냐 그런 뜻이라는 말이죠. 이게 뭐냐? 그들은 그렇게 물었음에도 만나는 먹었어도 만나가 뭔지 몰랐잖아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그 일용할 존재의 양식을 주옵시고, 지금 만나는 존재의 양식을 징조하는 거잖아. 이게 뭐냐? 그랬으면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서 그거 그냥 먹어버려요. 그냥 삼켜버려요. 뭐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으로 아포스텔로스 보내신 것이 뭐냐? 이걸 질문을 했으면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바울은 그 답을 얻어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모든 사람들이 땅으로 보냄을 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이룬다.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쁜 뜻이 되면 그 둘이 짝을 이룬다.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는데 알파가 오메가가 짝을 이루지 아니하면 온전하지 못하다.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는데 형상과 모양이 짝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의 형상으로 너를 보낸 건 뭐냐? 내 모양, 내 신성, 나의 신성으로 네 안에 채워서 너를 아들이 되게 해서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오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 반쪽밖에 없어요. 그릇만 갖고 있어요. 형상만 갖고 있어요. 그냥 그 형상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 형상에 무슨 짐승의 모양을 담고 있어요. 그거 다 이루어졌어요. 내가 내게로 와야 된다. 왜? 그게 보냄을 받은 너의 믿음을 따라서 되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에베소에 편지를 합니다. 바울이라는 뜻은 뭐예요? 바울이라는 뜻은 작다는 뜻이잖아요. 바울의 전에 이름은 사울, 크다는 뜻이잖아요. 바울은 이 땅에서 크고자 했어요. 큰 자로 왔어요. 바울은 사실 큰 자로 왔어요. 우리 모든 육신의 첫사람은 전부 큰 자로 와 있어요. 왜? 먼저 왔으니까요. 네? 우리 속사람은 나중에 오고 말씀으로 나아지니까 작은 자, 씨알로 나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은 자로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큰 자로 와 있어요. 큰 자가 어떻게 되냐? 작은 자를 영접해야 돼. 작은 자가 이 큰 자보다 더 큰 자가 돼서 이제 이 큰 자는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돼서 온전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잖아. 바울은 그 때문에 나는 바울이다. 나는 작은 자다. 이렇게 아예 이름으로 우리 다 작은 자로 바꿀까요? 이름? 조작은 자, 김작은 자, 꼭 작은 자 안 할 때 소자 이렇게 하면 되죠. 조소자. 이 소자 안에, 이 작은 자 안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니까 정말 그런 그 넘치는 은혜 가운데서 지금 이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정말 웃기잖아요. 성도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 교회 가면 성도들이요 이렇게 도대체 말도 되지 않은 얘기. 거룩한 사람들.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놀랄 테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 여러 성도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거룩하신 분들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는 첫째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니까 첫 번째 믿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두 번째 나와요.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왜 또 이렇게 신실한 자들이라 번역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피스토이스 믿는 자들. 첫 번째 믿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믿는 자들로부터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거룩한 자들로 전환이 되어야 돼. 변화가 되어야 돼.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거룩한 자들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으려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 그래서 두 부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있고 거룩한 자들이 있죠. 지금도 여러분 거룩하십니다 하면 속으로 깨림직할 거예요. 왜? 거룩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걸로 여겨왔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근데 그게 그 거룩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일, 무슨 세상의 일이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건 어느 편에 서느냐?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러면 거룩하다. 너는 내 편에 하나님을 세우지 말라. 종교인들은 전부 하나님을 자기 편에 세우잖아요. 자기 편에 세우니까 기복신앙이 생기잖아요. 자기 편에 세우니까 이복저복 이런 저이런 자꾸 그저 아멘 하면서 자꾸 그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내가 글로 써야 되는데 그분을 내 편에 갖다 세우니까 이게 도무지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얘기. 하나님이 그 편에 설 수도 없는데 그 편에 자기 편에 서는 존재는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그 편에 설 수가 없어요. 세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 편에 자꾸 갖다 붙이니까 그 우상밖에는 내 편에 서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쓰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보세요.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혼자 받아들이셨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거룩한 사람들이 나타났고 또 믿는 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이루시고 우리는 아들됨을 이룬 그 관계성이 지금 여기서 이미 드러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주님이 주님 되시려면 우리가 그에게 구원된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뭐예요? 우리 아무 자격도 없고 돈을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다 자성처럼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우리가 스스로 바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 봉사 활동을 강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나중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왔기 때문에 그 값없는 은혜, 도대체 값을 치르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거저 주시잖아요. 거저 주시니까 그 거저 주시는 그걸 받는 존재, 그게 뭡니까? 그게 귀한 믿음입니다. 그게 경이로운 믿음입니다. 나는 여러분께 정말 오늘 경이로운 믿음을 갖기를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았더니 내가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로 나오기도 하고 찬송으로 나오기도 하고 다른 무엇으로 나오는 거지.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돈 내고 뭐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 그게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마차 앞에 말을 두어야 되는데 마차를 앞에 두고 말을 뒤에다 두고서 마차가 말을 끌고 가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태초부터 그 이전 근원 안에서 예비하셨던 그거 그 우리의 아들됨 그 은혜 그게 거저 주시는데 아깝게 주시는 것이 이게 참 그게 기쁘게 주시네. 아깝게 주신다면 또 이게 또 우리가 뭔가 좀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뭘 받으려고 했는데 그걸 거저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래. 그러니 그걸
그걸 거접받는 그 믿음은 그건 경이로운 믿음에 그건 뭐 어떻게 다른 말로 말할 수 없어요. 이거 우리에게 거저 왔으니 받으라. 거저 받는 게 어딨냐? 공짜 점심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냐?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어떻게 공짜겠느냐? 다 이렇게 계산, 거래를 하는 세상. 이 세상은 지금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로 생각을 안 해서도 늘 몸으로 마음으로 거래 속에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어요.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으면 전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 내가 무엇을 했으니, 내가 새벽 기도를 했으니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게 거래잖아요. 그게 믿음이 자기 믿음이라니까요. 거래의 믿음. 은혜 거저 주시는 것, 우리가 이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오는 감사, 그게 우리에게 충만케 되죠. 그 다음에 평강, 평화, 화평. 우리가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해서 이 세상으로 보내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얼마 동안을 살든지 내 모양을 내 안에 이루어서 내게로 오거라. 이렇게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짐승의 형상, 무슨 강도의 형상, 뭐 다른 모양을 다 잔뜩 입고 있으니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너희가 아들이 되어서 아들이 되는 그 길을 걸을 때 나와 화평이 된 건데 자꾸 딴 길을 걸으니 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길을 걷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죄는 뭐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길을 걷는 것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기를 아들이 되라고. 그래서 아들이 되는 생각과 아들의 길을 걸으라고 보냈더니 맨 딴 생각을 통해서 딴 길을 걷고 있으니까 너희는 다 이루어졌다. 너희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죽으실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육신으로 지은 죄 이거를 갚아야 되는데 아무도 죄인 아닌 존재가 없어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육신의 이 형상과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참 사랑과 참 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맡겼던 땀이 흘렸으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 다 하나님과 예수께 속해 있지만 특별히 은혜는 아버지께 속해 있고 평강은 우리 주님께 속해 있잖아요. 다 하나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지금 함께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기 앞절과 다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3절에서는 뭐예요? 복되시도다. 찬송하리로다. 그 번역도 나쁘지는 않은데 복되시도다. 우리는 복되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다른 복을 받을 필요도 없고 다른 복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복인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 복이 되지 않고 자꾸 다른 복을 구한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복되시도다. 복되시도다. 누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기 봐.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아니하고. 왜?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여기 표현이 안 됐잖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되는 그 일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십니다. 여기서 여러 번 얘기했죠. 다원 종교를.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만 우리에게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는 것을 구원으로 여기면 다원 종교론도 괜찮아. 왜?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이 되려고 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뿐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이해하세요. 사람들이 그저 이 종교 저 종교 이 교리 저 교리 합해서 좋은 게 좋다 해가지고 온 세상이 이 세상이 정보화되니까 종교의 정보도 가까이 와가지고 이렇게 섞고 저렇게 섞고 해가지고 모르던 것도 좀 알게 돼가지고 지식으로 이렇게 섞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건 더 아주 복잡한 인생을 만듭니다. 그건 더 부패한 존재를 만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마리아처럼 순결한 처녀가 되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순결한 처녀 안에 거룩한 말씀으로 아들을 낳으시는데 에덴의 동산에서 지금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 들어가서 지금 그가 부패한 것은 뭡니까? 순결한 처녀로서 그 안에 거해서 이제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할 그때의 뱀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는 순결한 처녀의 자격을 상실하고 말하잖아요. 그 뱀의 말을 따라가면서. 이래서 여기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존재는 모두 순결한 처녀입니다. 왜? 그 안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새 창조는 우리로 하여금 순결한 처녀가 되게 하는 것이 알파요. 그 안에 말씀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오메가입니다. 이게 알파와 오메가가 짝을 이루어야지. 나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다른 데도 이사야서도 간혹 나오지만 그게 잘 이렇게 이해되지 않았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근것과 근원이라. 그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알파와 오메가가 뭐냐, 처음과 나중이 뭐냐, 근원과 근극이 뭐냐, 그것을 살펴보니까 우리의 믿음도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믿을 때 자기 믿음으로 알파의 믿음으로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니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된 그 부활의 믿음 속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모든 것이 알파와 오메가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아기로 태어나잖아요. 알파잖아요. 어른이 되잖아요. 그 오메가잖아요. 자, 알파와 오메가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거 택하심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 속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속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 겉에서 맴돌고 있으면 그 종교인입니다. 복 달라고 하면 그건 종교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입니다.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 될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일이 선택이 돼야 하나님께 선택된 것입니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믿게 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일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일, 그게 지금 내게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벌써 하나님께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나 예수 믿고 천당 가겠습니다. 그건 절대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나의 나됨을 되겠습니다. 나의 나됨은 너의 너됨을 위해 있어서 내가 당신께 부름을 받아서 당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직 당신의 아들이 되는 그 일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당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나만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들 때문에 나 또 한편으로 매우 슬픕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살게 됩니다. 나는 기쁘다, 즐겁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쪽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릅니다.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선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근처에 잔뜩 예수 당시에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 선택된 건 12제자이고 70인이고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전파되자마자 믿는 사람이 생기고 나기 전에 그가 제자를 선택하시고 데리고 다니실 때는 그에게 선택된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몇 사람 되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하다가 이제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먼저 번냄을 받습니다. 그들이 먼저 번냄을 받습니다. 세상으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제 여기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으면 그는 십자가를 지실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인이신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으로부터 이뤄진 그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데 그가 그의 사랑이 없으면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랑은 죽음을 초월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사람들이 해도 자기에게 죽음이 오면 다 도망갑니다. 연속극 같은데 예전에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그러면 이런 말들 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처한 입장에 처하니까. 사랑은 죽음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일어나는, 이 사랑은 부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다 그렇지 아니합니다. 부활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데 실제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은 죽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 육신이 떠나도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감당합니다. 사랑은 죽음을 초월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이런 사랑 해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저도 아직 못 해봤어요. 죽음을 감내하는 사랑. 감내하는 게 아니라 좋다.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사랑을 표현할 유일한 방법이 이거다. 내 죽음으로 내 사랑을 내게 증명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다,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려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면 거룩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 저는 요 말씀이 제 지금 한 달 내내 기도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다가 조금 생각하니까 이렇게만 기도하다 보면 내가 또 잊어먹는 것이 있구나. 나의 육신의 뜻대로 마시옵시고 영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또 한 발짝 나아가는구나. 나의 육신의 뜻대로 마시옵시고 영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제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또 변화될지 모른다. 같은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존재가, 예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흠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게 다 지워진대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던 옛날 흠집들 그거 다 깨끗해진다. 하나님이 그걸, 내가 예전에 이런 흠이 있었잖아, 그거 보지 않으신다. 그거 아예 하나님도 보실 수 없도록 다 지워진다. 와, 이런 존재, 이렇게 아들이 되는 존재, 이게 하나님의 모양을 담는 일이거든요. 창조된 존재 안에, 창조된 존재는 밭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천국의 일을, 하늘의 일을 밭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밭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창조된 형상이 있잖아요. 그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 되잖아. 아무리 그 밭이 좋아도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그냥 맨밭이잖아요. 그 밭에 씨가 뿌려지니까 싹이 나고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니까 땅속으로 뿌리를 받고 하늘을 차지하잖아요. 상천하지, 위로는 하늘을 차지하고 밑으로는 땅속을 차지하는 그 존재가 되는 일이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그 비유, 그게 천국을 밝히는 열쇠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 이게 깊이 뿌리를 받고 하늘로 높이 하늘을 차지하잖아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 이거 지금 이 성경을 성경을 상고하면서 아마 한 중간쯤 됐을 거예요. 말씀이 계속 풀리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지? 그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 받아야지?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왜 받아야 하나? 그랬더니 그 너희를 아들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데 그거 안 받으면 그건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거 받지 않으면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네가 받지 않았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내 아들이 되는 게 나의 기쁜 뜻이었는데 네가 그걸 받지 않았는데 내 앞에 와서 무슨 변명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어요. 자, 이거요. 부르심이 있고 선택이 있고 예정이 있습니다. 그게 순서가 그러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이루어진 자를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기 믿음으로 왔는데 자기 믿음으로 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 내 믿음 가지고는 종교인밖에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구나.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에게 계시됩니다. 그러면 그 계시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안으로 들어오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되면 뭘 예정하시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딱 예정을 하십니다. 그 예정은 변화가 없으십니다.
선택이 돼야 예정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예정론이 잘못돼가지고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선택되어서 이제 뭐 이러나 저러나 나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어. 그건 예정된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밖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아들 되는 길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예정이 된 것입니다. 자, 내가 믿고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이제 비로소 하나님은 선택뿐만 아니라 예정을 하신다. 이거 아주 엄청난 일이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아담은 뭐예요? 예정 속에 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선택해서 그 안으로 들어갔다면 하나님께 예정이 되었을 터인데 그 밖에서 어정거리다가 지금 범죄하고 만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넘었어요. 56분. 조금 넘었어? 몇 분 넘었어요? 1분 넘었어요? 시간 4분. 4분? 그럼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는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이 번역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그저 예수 찬송만 하게 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저 이 찬송가 보면 그저 예수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여기 조금 한마디를 붙여야 돼. 그 은혜의 영광을 원문에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나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얻는 칭찬이 되게 하려 합니다. 옳도다. 여러분은 칭찬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 찬송한다고 온통 찬송가가 하나님 찬송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과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게 짝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칭찬을 받지 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아들이 되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듣겠어요? 하나님께 칭찬 듣는 존재가 되게 하라. 그저 우리는 하나님 찬양 부대가 되어있어요. 그저 뭘 찬양하는지 뭘 찬송하는지 그저 모르게 그저 찬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은 뭐냐? 너희가 좀 내게 칭찬을 들어라. 저를 따라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존재다. 근데 내가 나를 보니까 칭찬 들을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칭찬받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칭찬받는 일로 들어와서는 칭찬받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 내가 그냥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는 그런 존재적 변화랄까요? 그런 존재의 변화. 그게 우리가 도모해야 우리가 이제 나아갈 그 길이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